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everyone. 오늘은 23년 3월 19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Who is h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생애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실망할 수 있고요. We can make mistakes. We can feel disappointment, but God always prevails.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As long as we believe in Him, as long as we depend on Him, He is strong enough to beat everything.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let's sing God's faithfulness and mercy. 신실하신 주 내
and to God. Strength for today, bright hope for tomorrow. Blessings all mine, thousand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and has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지구촌의 문제를 위해서, 이 시애틀과 제사안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이웃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과 또 가족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회를 주셔서
또 세상에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 시간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너무 함부로 살면 도덕과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홍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주님께서 사랑하여서 세우신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목사님,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전을 사모하여 주의 어린 서로 오른도로 무릎맞대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축복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통의 팬데믹이 지났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경제의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렵게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각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이 시간 우리 북한 식구들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독재정권이 계속할 건지 하나님 아버지, 평화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하나하나 각자를 찾아주셔서 저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 또 먼 곳에 나가서 예수를 위해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여서 모인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음성을 진실로 주님 깨닫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슴에 하나님 음성 새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축복받는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줄이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verything is going well. You are better than me. 헬드니 어디로 들어가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X23 자, Acts chapter 23. 오늘 2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장 12절부터 너무 자, 본문이 너무 기니까 우리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였는데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강해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진정한 보호자, True Guardian, True Protector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지난주는 그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부활 논쟁이 있었죠. 그 틈새에서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봐 군대 영내로 데리고 가서 보호했어요. 그 밤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위기 중에도 태평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뭐 비슷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과 상통하는 제목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인간은
누구나 보호받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보험에 들기도 하죠. 보험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죠? 그러나 진정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죽임 당할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12절 보면 로마 군대가 바울이 부활 논쟁으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사이에 논쟁이 심해가지고 바울이 찢겨질까봐 군대 영내로 빼돌렸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자 유대인 열성파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의 맹세를 전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동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구성된 폭력 집단이에요. 그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전에도 암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가야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지 않고 그 해상 도적들의 그 위험의 징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북쪽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갔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공모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뭐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세상사에 이런 일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신자들도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옛 본성이 막 우글거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이 겉으로는 포장을 참 잘하니까 속으로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듣고 그랬어요. 이 바울의 생질은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누이의 아들이에요. 누이의 아들. 생질. 이게 뭐 여동생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The son of Paul's sister 그랬어요. 그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요. 서둘러 병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로마 제수들에게는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친척과 친구들의 방문이 허락되었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교활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그 음모를 알게 하시고 결국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의 로마 여행을 추진시키신 거예요. 천부장이 로마 시민 바울 자신을 호의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직접 부탁할 수가 있었어요. 그 자기를 지키는 이 백부장에게 이 젊은이가 좀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주선하죠. 그래서 바울의 생지는 백부장의 인도로 천부장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살해하려는 그 유대인의 음모를 전할 수가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바울을 지키는 백부장에게 그렇게 청하잖아요. 이 청년, 영맨, 바울의 생질이죠. 오늘에 보니까 네아니스코스라고 했어요. 이 청년은 네아니스코스. 이 네아니스코스는 8살에서 14살 사이의 남자아이를 네아니스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에 다니는 나이,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말보다 소년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8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중학교 초년생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인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리다고 여기기 쉬운 나이죠. 그러나 바울의 생지는 바울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그 훈련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때 나이도 주님의 일에, 그죠?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기둥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천부장이 이 소년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지요. 나에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때 바울의 생질은 유대인들이 내일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청함을 천부장이시여 따르지 마옵소서. 숨어서 매복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는 아이다. 어린 나이지만 바울에 대한 이 천부장의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에 천부장이 소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그러세요.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바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부장, 이 소년,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계속되는 그 히스토리를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가지고 밤 제3시, 밤 제3시는 9시를 말해요. 9시, 밤 9시. 밤 제3시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말 타는 사람 70명, 창을 던지는 사람 창병 200명 합계 470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이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가이사라까지. 그리고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바울을 태울 짐승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갈아타기 위해서 말 한 말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태울 짐승들 말들도 마련해라. 자, 이렇게 밤중에 이동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열성파들의 음모 때문에 가이사라에 신속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와 치안 상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자, 어찌하든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놀랍고도 귀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군대를 이용하여 바울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었어요. 우리의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켜줄 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많이 겪어보지만 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아니에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내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밤에 뒤척이고 3번씩 깨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함께 자는 것도 싫어요. 예?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예?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기쁨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부인이나 남편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요. 보험도 아니고 재물이나 건강도 아니에요. 명예나 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약속 잘 안 지키고 뭐 배신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막 카멜레온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홀리 툴, 도구일 뿐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자연적인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오늘 본문에 호기심 많은 바울의 생길, 소년이 유대인의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와서 알린 거, 이것은 뭐예요? 매우 작은 일이에요. 거창한 이적을 일으켜서 음모에서 구출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의 생애도 돌아보면 부족한 종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정말 크신 역사, 평범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활절날 우리 제레마이어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또 그의 간증을 듣고 그가 정말 안 좋은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그 포르노그래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약물, 마약, 어딕션 이런 경험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 생애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본어게인, 거듭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정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초대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제 목사님의 장례식에 가지고 우연히 형제를 만났는데, 벨브 커뮤니티 칼리지 앞에 그 리파인드 카페를 이렇게 오픈했다고. 그래서 오픈 카페를 방문하고 또 그가 만들어진 또 메뉴를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칼리지 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카페 안에 그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룸도 만들어 놓고 아주
그 인테리어를 참 잘해놨어요. 너무너무 진짜 스타벅스가 유명한데 뭐 스타벅스 어떤 것보다 다 분위기 좋은 그런 매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연히 장례식에서 만난 형제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고 부활절에 와서 함께 간증과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고 했어요. 또 부활절에 이제 또 맛있는 벤또를 오더하기 위해서 그 와우 테리야끼에 갔더니 또 그 짜장면도 참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 짜장면을 또 공짜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달력 2권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달력이 없는데 달력 보통 우리 교회들도 달력 집에 많이 있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달력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달력을 기다렸다고 2권을 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서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팔의 그 비루 목사님하고 우연히 카톡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배웠던 분들이 배운 대로 제자 번식을 어떻게 했는지 나누는 간증 수련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산 제자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챌린지하기 위해서 후속 수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부흥의 모습은 뭐냐면 교인들이 수련을 열어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배워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사례를 막 얘기하고 제가 또 후속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이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어서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련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목사들도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냥 뭐 특별한 제가 가서 수련회를 도왔던 게 아니에요. 이두재 목사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저한테 매달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인데 은퇴하고 나서 또 연태 목사님이나 좋은 목사님이 많은데 계속해서 그 교회가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두재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있었던 교인들이 지금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연태희 목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막 와이프와 함께 음악 사역도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는데 계속 후원을 유지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이두재 목사님이 은퇴했지만 그때 키웠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근 뉴스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은퇴했지만 그 제자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5,000불을 후원을 해줄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 평범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생진, 이 젊은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로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하에게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응? 편지의 내용을 보면 20절에 보면 이 사람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한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29절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누가 내게 알려주어서 나는 당장에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해도 나이다. 자, 이 편지만 보면요, 이 천부장이 아주 바울을 위해서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너 혹시 애굽인 폭도 중에 한 사람 아니니? 기억나시죠? 그걸 결박해가지고 매질을 하려고 했어요. 응?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응? 이렇게 응? 나한테 매질을 할 수가 있냐? 응? 재판의 결과로 내가 죄수로 판정된 것도 없는데 그때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마자 그때서부터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은 이 총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곧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공직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어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닐지라도 그죠? 공직자는 처음부터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죠? 장군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두들겨 팼다가 나중에 신분이 밝혀지면 뭐예요?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바울이 시민권이 있든 없든 그죠? 정말 크리미네이션 하면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면 안 되는,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천부장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교훈 하나가 뭐냐면 시민이든 시민이 아니든 그죠? 나중에 시민권자라고 밝혔을지라도 그 전에 약점이 잡힐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호의를 베푼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이 총독이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편지를 보냈고 이 바울은 총독에게 이제 안대가 됐어요.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거기 밤에 이 안디바드리는 이제 가이사라에 가기 전에 로마의 군사 기지예요. 안디바드리로 데려갔어요. 다음날 이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제 보병들은 영내로 돌아갔어요.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어요.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 그러니까 내가 길리기아 출신이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고소인의 말 그리고 바울의 말, 당신의 말도 들어보겠다 하면서 헤롯 궁의 총독 관제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택 연금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제 그 고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울의 이제 변명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길,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이적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빨리 밤에 이동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자녀들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시편 23편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줄리아가 왔으니까 시편 23편 보면 자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그죠?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진정으로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에도 떨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믿고 말과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옛 상품, 내 안에 있는 옛 상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옛 상품이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믿기 전에 옛 상품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교도소에서 이미 우리는 추록이 됐는데 마치 우리가 죄수인 것처럼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아니면 외부 핍박입니까?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그 사소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보호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이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The Lord stood at my side and give me strength.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attack and will bring me safely into His heavenly kingdom.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true protector, true guardian.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 핍박,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연연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남은 생에도 이 진정한 보호자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부들부들 떨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죠? 담대해야 되겠어요. 네? 용기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어요. 아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응? 감히 응? 전능하신 하나님, 응? 정말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감히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우리를 저지할 수 있겠어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야. 고린도 18장에도 보면 이미 다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비방이 막 있을 때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에 있을 때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 am with you always. 아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교수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확신이 더더욱 넘쳐서 정말 늘 하나님께 포커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보호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과 행동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자,
주여 true guardian, true protector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기고 그리고 외부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주여 사소한 것을 통해서라도 비상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에 주여 어려움 위험에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true protector for you. 아멘. 아멘. 우리 영어로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주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애의 진정한 프로텍터 가디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일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드린 주여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의 주여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을 많이 초대해서 주여 우리 제레미 형제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을 듣고 주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